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란 마치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잖아요. 아주 작은 씨앗을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씨앗, 그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성장하였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씨를 볼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얼만큼 큰 나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씨를 심었더니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겨자씨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성장에 대한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관심 있는 주제고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찾아볼 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주제를 꼭 찾아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2024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다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저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뽑았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도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성장할 것을 담은 말씀이거든요. 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성장에 관한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2024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 이 말씀이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 키가 그다지 큰 키가 아니기에 제가 이게 성장에 관해 관심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만약에 우유 1리터 아니면 3리터씩 먹어서 키만 클 수 있다면 그 정도 우유는 얼마든지 매일같이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지만요. 성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키가 얼마큼 클지 어느 정도까지 자랄지 그것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내 통장의 잔고 숫자가 얼마큼 커질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갖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겨우내 말려 먹는 채소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잘 말리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요. 아주 잘 말리겠다고 햇볕에 바짝 말렸다가는 아주 맛도 없어지고 이렇게 좀 먹기 힘든 그런 채소입니다. 시래기를 잘 말리려면요, 겨울에 집 바깥의 처마에다가 노끈을 걸어서 시래기를 하나씩 매달아서 밤에는 밤새 얼었다가 낮에는 녹았다가 이렇게 녹고 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이 시래기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맛도 깊어집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깊은 맛을 내는 시래기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성장하려면 이런 환난과 또 연단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만의 글쓰기 방식을 갖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게 마태복음서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시간 순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갖고 주제별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데 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9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시간 순으로는 중풍병에 걸린 이적을 고치시는 이적이
더 먼저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보다 더 먼저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글 쓰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시간 순보다는 그냥 주제별로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도 주제별로 이야기를 배열하는 그런 마태만의 작업이 들어간 장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주제로 한데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 비유로 이야기하고 비유로 풀어주셨던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여기 13장 안에 한 바구니에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읽다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 등의 말씀들이 13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란 마치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심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를 밭에 심는 사람, 곧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씨를 심겠습니까? 이 뿌린 씨가 땅 속에서 잘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가 세워지고 뿌리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뻗어가서 그 나무 가지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꿈꾸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작은 씨앗의 그런 꿈, 어마어마한 꿈을 담은 채 씨를 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씨앗이 나무가 되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 2022년부터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주제를 붙잡고 교회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고, 우리 지난해는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올해는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붙잡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이 장성한 나무가 될 것을 꿈꾸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선교가 장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처음에 아주 작은 것이죠. 우리도 2년 전에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 정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좀 막연하게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꿈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른들이 네 꿈은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 이렇게 묻기에 일쑤죠. 근데 사실 꿈은 정확한 수치와 어떤 성과로 표현하기 힘든 게 꿈입니다. 따라서 꿈은 믿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꿈을 꾸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세워지고 가지를 뻗어 마침내 장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 맺게 될 것을 보는 가정,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라는 꿈을 주셨고 선교라는 씨앗을 각 가정에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말에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선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선교 제안서, 사역 제안서를 받아서 총 9개의 선교 프로젝트에 우리 하나님의 선교로 모여져 있는 헌금을 가지고 9개의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나 되는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가 기꺼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었고 기도했고 선교 약정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단 2년 만에 그 꿈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죠. 단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꿈꾸기 시작한 그 선교가 세워지고 이제 가지로 뻗어가서 수많은 가지로 뻗어가 열매 맺게 될 것을 올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점차 성장하여 가지마다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에 뒤따르는 연단, 훈련, 고통,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는 무턱대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어려움과 연단이 뒤따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땅에 심긴 씨앗이 성장을 거부해서 자라기 싫어서 자기 껍질을 깨는 것을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만 싹이 나는데 자기 껍질을 깨는 죽음을 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꿈을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땅에 뿌린 씨가 기다려도 잘 나지 않잖아요. 잘 나지 않을 때 다시 덧뿌리는 씨를 움씨라고 합니다. 한 번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그 씨로부터 싹이 나는 단번에 잘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는 처음에 뿌린 씨가 잘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덧뿌리는 움씨를 뿌립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사람이 꾸는 꿈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한 번 처음 뿌린 씨앗의 모든 꿈을 다 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뿌린 씨앗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속도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씨앗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의 속도에 맞게 꿈을 꾸고 한 번에 싹이 나지 않아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움씨를 뿌리는, 그렇게 꿈을 심는 사람이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장하는 것을 두렵고 성장하기를 망설이는 경우는 성장하는 시간이 더디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금방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으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이와 함께 동네에 있는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러 이렇게 한번 나갔습니다.
둘이서 이제 마주서서 서로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 애가 아직 이렇게 힘이 약해서 이렇게 겨우 서브를 해서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이렇게 받아쳐서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랠리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렇게 30분을 친 거예요. 근데 애는 아빠랑 노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전 사실 별로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주고 받아야지 치는 맛이 나잖아요. 그냥 넘겨오면 쳐주고 제가 이렇게 쳐서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데 어떤 한 60이 넘으신 한 남성분이 지나가시다가 제 애한테 가더니 내가 아빠랑 한번 쳐봐도 되겠냐고 하면서 라켓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아저씨에게 라켓을 건네주고 그분이랑 제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게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진짜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 발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냥 이렇게 툭툭 쳐서 넘겨주시는데 저는 막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넘겨주기에 막 급급하게, 근데 너무 신나게 즐겁게 배드민턴을 쳤어요. 좀 치다가 그만 이제 치시고 아이에게 라켓을 건네주고 다시 이제 그분이 가던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랑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빠가 재밌게 배드민턴 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 눈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저씨랑 아빠가 재밌게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빠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연습해서 아빠와 즐겁게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가 나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지를 않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방향이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17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이렇게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단이 있고 훈련하는 시간이 분명 있겠지만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교회의 사역들, 또는 어떤 봉사의 자리들, 구제의 자리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 한번 참여해 보시고, 또 겨자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우리 1월부터 새해부터 시작한 사무엘상 큐티 말씀 묵상해 보시고, 사무엘 상하 필사하고 있잖아요. 필사에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또는 올해 있을 해외 선교 비전 트립에 내가 한번 동참해 보려고 지금부터 운동도 하고 필요한 재정도 준비해 보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겨울에 지난 다른 겨울보다 좀 눈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눈이 왔잖아요. 제게는 이제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만 신는 신발이 한 켤레 있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왔을 때만 신는 신발인데요. 그 신발이 외피가 아주 두껍고요, 재질이 좀 두껍고 굽도 이만큼 한 5cm 정도 높아서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눈 쌓인 데를 이렇게 걸으면요, 이렇게 젖지도 않고 아주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발을 신으면요, 제가 조금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합니다. 단 5cm 뿐인데 공기가 달라지고 제가 옆에서 같이 걷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높이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5cm만 높아져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경험하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꾸는 꿈은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단 1도의 변화, 단 1도만 각도가 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단 1도만 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소설가 이승우 선생님이 사랑이 한 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소설집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쓴 소설책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렇게 어떤 땅을 선택하는데 이제 눈에 보기에 좋은 번성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였던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소돔 땅에 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소돔으로 오게 되었는데 롯이 그 두 사람을 얼른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저녁 무렵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천사가 소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롯이 이제 보았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얼른 내려가서 두 천사, 두 사람을 맞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이 도시를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아니고서야 그 저녁에, 늦은 저녁 시간에 왜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승호 선생님은 아마도 롯이 매일 저녁, 그날만이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을 썼습니다. 롯이 매일 저녁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이 두 천사와의 만남이 약속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저녁마다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롯은 매일 저녁 성문 어귀에 앉아서 성문 안쪽에 소돔을 바라본 게 아니라, 소돔 도시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서 성문 바깥으로, 소돔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 안쪽을 보지 않고 성문 바깥을 보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소돔으로 찾아오는 나그네가 있으면, 행인이 있으면 소돔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발견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롯의 시선이 소돔 바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소돔의 죄악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불량배 같아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롯이 소돔 사람들이 정말 불량배 같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불량배 같은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롯이 소돔 바깥을 향해, 성문 어귀에 앉아서 소돔 바깥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걸어오자, 두 천사가 걸어오자 롯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두 사람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돔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두 천사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를 보호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롯의 시선과 같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저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을 이용하고 짓밟아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죠. 타인은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서 타인은 내가 경쟁하고 내가 쓰러뜨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이 대상이 되지 않고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잣대와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자기의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말라가는 사람들,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씨를 뿌리는 자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시선과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올 한 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틀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씨를 뿌리고 또 줄기가 세워지고 가지가 뻗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꿈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꿈이었지만 그 꿈이 세워지고 가지로 뻗어가는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더욱 알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가기 싫은 걸음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에는 기쁨도 있지만 연단과 어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안위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간구하던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모든 가정이 2024년에는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